이 뱀의 이 세력에 의해서 넘어간 하와의 후손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상처가 없는 승리가 아니라 상처가 있는 그런 승리일 것이다. 위대한 영광은 상처를 통해서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오시고 난 이후로는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으로 종결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살모는 아비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족보를 쭉 이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족보를 쭉 마태복음 1장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들의 조상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바세바, 마리아. 그 여자들 중에서 특히 룻의 은혜로운 그 인생의 결말, 어떻게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감이 됐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부르게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되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족보에 보면 룻이 나오잖아요. 룻기 사장의 족보를 보면요, 베레스부터 나와요. 베레스는 누가 낳았습니까? 베레스는 여기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베레스부터 쭉 이어지면서 누가 나오냐면 살몬이 나오고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아서 그게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 중에서 룻이 위로는 유다까지 이르고요, 밑으로는 다윗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룻은 정말 힘없고 빼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여성인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노동 취업을 해서 온 사람하고 결혼한다 칩시다. 그죠? 그럼 그 여성이 힘 있는 집안의 여성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베트남에서도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취업하러 왔는데, 그 취업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여성이 무슨 그런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런 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경에서 큰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에 대해서, 룻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살자고 이주를 했는데,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어버렸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롬 큰아들도 죽고 기럝 둘째 아들도 다 죽고
이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홀로 남았더라. 이 룻기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여인의 박복한 처량한 아주 엄청난 그런 고난의 얘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엘리멜렉이란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먹고 살려고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죽어버렸고요.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룻기 1장 6절 8절 말씀에 그 여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흉년을 끝내고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고국 땅에서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생겼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지언정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귀국하던 중에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여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으로 진심이었습니다. 룻기 1장 9절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남편을 얻고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오라. 그들이 입을 맞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한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터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돌아가라 하니까 크게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우리는 출가 외인입니다. 이 한국의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우리 한반도의 어떤 풍습하고요, 이 이스라엘 풍습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아리랑, 알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넘고 넘어서 중동 지방에서 저 위쪽으로 유럽을 넘어서 시베리아를 넘어서 한국 땅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자에 보면 한자에 보면 창세기의 설화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가 외인인데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심이죠, 그렇죠? 크게 울면서 같이 가겠다고 말했지만은 재차 시어머니는 거절했죠.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며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이전에는 어떤 민족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요. 민족마다 신이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민족을 선택하고 그 어떤 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기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그 민족과 그 신을 다시 섬긴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다시 크게 울었고 오르바는 진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떠밀었지만은 단호하게 자기 결심을 내보였고요. 오르바는 진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르바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고요. 지금 같은 우리의 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하라라고 권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르바는 시어머니하고 따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흔들리면서 이제는 반대쪽으로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었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겠지만 오르바도 잘 살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르바도 착했던 사람이고요. 좋은 며느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였지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런 며느리 룻의 그 위치에는 오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바도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에서 멈추었죠. 그죠? 평범하게 많은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죠. 자기 당장의 손해보지 않을 것, 좀 더 쉬운 쪽으로 선택하는 평범한 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룻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어머니를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게 선택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그 문화 속에 그 민족성 속에 그 민족이 섬기는 신 속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민족끼리 우리가 뭐 일본 사람과 결혼한다든지 우리가 뭐 중국 사람과 결혼한다든지 이런 건 좀 드물죠. 그죠? 요즘 국제결혼 많긴 하지만 좀 드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집안의 시집을 가고 어떤 집안의 장가를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면 내가 불교신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제사가 한 10개 정도 되는 집들이 요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시집 안 보내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교회는 어떠냐? 그럼 교회로 시집 오는 그런 자기 집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교회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시집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 믿는 그 집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죠? 선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저희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믿는 사람을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고 그런 거 있죠. 진민이 언니처럼 괜찮은 사람 딱 잡아가지고 예수 같이 믿으면 되지 않냐고 선택폭이 아빠 너무 좁아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 하여튼 아빠는 그렇게 기도한다. 최저 커트라인이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 집 안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빠 왜 그래? 그래서 목사 집안에 가면 목사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조철회에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1년에 제사 10번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목사 집안 아니면 좋겠다. 그래서 최저 커트라인이라고 이 최고 커트라인 이걸 정해가지고 저는 이제 배우자감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멘? 예. 최소한 이 룻은 나오미를 선택했고 나오미의 백성을 선택했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선택을 정말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멘. 이런 선택이 어렵습니다. 당장 눈에 보일 때 그죠?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가 좋아 보이면 우선 선택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있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이 집안이 하나님 믿는 집안이고 이 집안이 불교를 믿는 집안이고 이 집안이 무신론적인 집안이고 이 집안이 뒤에 배경이 돈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인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 이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일단 이 남자가 좋으면 선택하고 이 여자가 좋으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끝까지 자기의 편리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들이 전해 주었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고 또 자기의 시모를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룻처럼 최저선의
자존심, 자부심 같은 것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는 이 자부심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그 어렵다 여기시고 막 최고로 여겨주시는 그런 반들 정도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그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것까지는 양보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기준, 그런 자부심,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줏대 있게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의 백성 가운데 시므와 평생 동고동락하며 시므의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룻의 단호함을 보라. 사람의 마음은 청길 물속과 같아서 도무지 알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읽힐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존감을 주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부심을 얻게 해주는 그런 말과 표정과 행동이 있는가 하면 모욕감을 주든지 창피함을 주든지 하는 그런 말과 표정과 행동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보통 때는 잘 몰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죠?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아주 자존감을 주고 아주 존경심을 주는 그런 말과 표정과 행동을 잘 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창피함을 주고 수치심을 안겨주다 그런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본심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서울 사람, 서울 깍쟁이들은 위선적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그렇게 착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착한 말과 표정과 행동이, 그죠? 그래서 서울 사람 깍쟁이다 이런 말. 근데 경상도 사람은 어떠냐? 제가 사는 경상도 사람들은 위약적이, 위선은 아닌데 위약적이. 속의 마음은 부드럽고 착하고 좋은데, 그죠? 표현은 어떻게 해요? 악을 가장해요. 악이 아닌데 악한 것처럼, 안 좋은 것처럼, 나쁜 것처럼 위약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부모들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어른들이 이게 남사시로 와가지고요, 착한 말을 못해요. 칭찬을 못하고요, 칭찬할 줄을 못하고, 좋은 말을 할 줄 못하고, 그죠? 그냥 안 좋은 말, 나쁜 말, 악을 가장한 말, 이런 말로 위약적인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청년 때 있지 않습니까? 말을 텔레비전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또박또박하게 문장을 다 넣어가지고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서울 말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경상도 말은 전부 다 꺾어버리거든요. 토착 외부의 말들은요, 말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길게 늘어지면서 딱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토착 외부들, 부산, 요쪽, 경상도, 요쪽 토착 외부들죠. 토착 외부들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일본과 그냥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신라 이쪽하고 그 일본하고 언어가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그런 것이 맥락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사시로웠어요. 완벽한 표현들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착하게,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듣기 좋도록 이런 말 잘 안 하고요, 악을 가장했어요. 악하지도 않는데 속은 참 선한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것만 듣고 자라가지고요, 그런 표현을 잘 못하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좀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말과 표정과 행동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막 눈이 이렇게 막 비꼬는 투로 이렇게 딱 얼굴 인상이 바뀌면서 한마디 딱 할 때 상대방은 제가 나를 알로 보는구나, 밑으로 보는구나, 하수로 보는구나, 지 밑에 발 아래 사람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한 번 딱 그랬던 때가 있어요. 직장 다닐 때요. 그래서 그게 그분에게 사과를 정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두고 미안한 거예요. 그죠? 제가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이를 닦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칫솔이 있잖아요. 그죠? 칫솔, 물 묻던 칫솔인데 그 칫솔 들고 누가 저보다 한 2회 정도 선배가 저한테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자료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그 자료에다가 툭툭툭 치면서 뭐라고 제가 잘난 척 몇 마디를 했어요. 아 근데 그 지나놓고 보니까 되게 이게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되게 이게 그 마음에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정식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어서 우리 표정에서 이게 이렇게 툭에서 툭툭 치는 그런 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며느리까지도 이제 가라고 하고 혼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완전한 패배자였어요. 근데 이 완전한 패배자 앞에서 룻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완전한 이 골짜기 밑바닥에서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 들었던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얘는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기에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비워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갖 열정에서 다른 데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첫째 왕비였던 유일한 첫 번째 왕비였던 정식 왕비였던 미갈이 어떻습니까? 미갈이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갈은 생각이 뜻이 딴 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와의 법궤가 오랜 시간 이스라엘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다윗은 너무 기뻐서 뛰놀며 그 앞에서 춤을 췄는데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죠.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제1왕비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왜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뚝 떨어져서 왕이자 남편인 사람을 업신여긴 것일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겠죠. 그죠?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그리고서 다윗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으나 미갈은 그를 맞으러 나와서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 왕이 그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빈정거렸다. 그러니까 핵심이 있잖아요. 뭐 어떤 것을 하면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자꾸 이 끄트머리, 딴 거, 주변부 격가지들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긁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미갈이 말에 대꾸하였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붙인 것 그의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줬어.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 하녀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중간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보세요. 네가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바보 취급을 하느냐? 내가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어. 그러나 네가 걱정한 저 여자들 앞에서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매정하게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것이요 난 앞으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하면 계속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줬어.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보고 반응을 했던 미갈은
이 남자가 이거 춤을 추면서 저렇게 엉덩이가 드러나는데 이 하녀들이 보고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핵심을 벗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만 자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남이 안 보여요. 사람은 이런 것이거든요. 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어떻습니까? 미갈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남편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는 그것만 보였던 것이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핵심적인 걸 이렇게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딴 주변의 변죽들을 두드리고 있다면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뼈아픈 처가 가족사까지 들먹이면서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당신 가족을 버리고 나를 택했지 않느냐,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축복하러 왔다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쫑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갈은 무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죠. 다윗이 그때부터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무정함 때문에 미갈은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요. 미갈이 했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미갈이 어땠을까? 빈정거렸잖아요. 그죠? 그 표정과 말투에서 마음이 확 드러났어요. 남편을, 왕을 존중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룻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왕이었잖아요. 그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룻의 시몬은 어떻습니까? 남편 잡아먹은 년이에요. 아들 둘 잡아먹은 년이에요. 그죠? 그럼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고국으로 다시 빈털터리로 먹고 살려고 굶어 죽지 않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 앞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많아요. 어머니가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지 않는 한 나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과 그런 애절한 간절한 확실한 표정과 그리고 딱 잡고 딱 잡고 안 놔주면 이렇게 가라 떠미는데 잡고 북쪽 잡더라. 잡고 등 쭉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정하게 무정하게 어떻습니까? 딱 마음을 접어버리죠. 그때 이 룻의 시몬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 어떡하든지 나하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복을 향해서 떠났겠죠. 그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나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상대방에서 더 얻을 게 없겠다 싶으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흔들 변하기 마련이죠. 오로바의 선택 일반적이고 룻의 선택은 희귀한 거예요. 오로바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로바가 선택하는 그냥 평범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룻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그죠? 이 희한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룻은 그때는 지금이나 한마음이다. 나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게 더 바랄 것이 없는데도 내게 내 한마음의 사람이 머물러 있다면 나는 영원하여.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늘 같은 마음을 갖고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 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식 아직 여러분이 이런 데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좀 유명한 변호사가 한 명 있어요. 그 변호사가 어느 날 글을, 그 사람 좀 코믹하기도 해요. 능력이 있기도 한데 코믹하기도 해요. 유머가 있죠. 자기가 3년 만에 알았다는 거예요. 가족의 단톡방이 있다는 걸 3년 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야, 가족 단톡방 있었냐?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누나에게, 누나 아직도 아빠 초대 안 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게 한 3주 전쯤 올라온 거예요. 어제 올라온 거는 이런 거예요. 올라온 거는 내가 밖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집사람이 손 씻으라고 막 얼마나 나를, 거기는 막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들, 딸들 오면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자기는 나갔다가 숲에 갔다 오기만 해도 손 씻으러 그렇게 난리를 부린다. 이런 얘기를 올린 걸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남아있고 내 부모, 형제가 남아있고, 제가 이렇게 뭐 대단한 목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20년 동안 계속 남아있으시고 완전 성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마음의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오르바는 한 마음을 가지다가 어땠습니까? 좀 흔들렸다가 그냥 다른 스텝을 했어요. 롯은 어떻습니까? 롯도 흔들릴 수 있겠죠. 아무 생각해봤겠죠. 계산도 하고 따지고. 그냥 계속 그 마음으로 시모를 붙여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다 잃었지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 롯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멘. 아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약을 좀 많이 먹고요, 물을 안 마시고 커피를 한 2잔 정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미팅을 하고 이제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뇌에 이상이 일어났어요. 뇌에 이상이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그죠?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운전을 하고 있고 앞에 도로 보이는 이게 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거 외에는 다른 상황이 없잖아요. 그죠? 이 상황과 함께 어떤 게 펼쳐지냐면요, 내 안에서 컴퓨터 화면이 확 돌아가면서 바뀌듯이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하나의 장면이 또 머릿속에서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도 내 머릿속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생각도 똑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 안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혼선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길가에다 차를 파킹해 놓고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게 현실인데 내 머릿속에는 컴퓨터 앞에서 내가 여러 화면을 이렇게 바꾸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또 하나 들어오고 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상하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제 아내가 너 거기 어디냐? 여기 어디다? 그랬더니 그게 당장 멈추고 있어요. 내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택시 타고 가서 당신을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거기 어딘지 말하고 파킹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상해져 버리게 제가 한순간에, 그죠? 지금도 집사람은 저에게 물 마시라고, 물을 주기적으로 마시라고, 약 먹고 물 마시라고, 물 많이 마시라고, 커피만 마시지 말고 커피 마시고 반드시 물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은지는 모르지만 한 5년 전에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어디냐? 내가 당장 달려갈 테니까 거기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했던 그 말이죠. 그 말이 저는 계속해서 고맙고 지금도 계속 제 안에서 남아있고, 그래서 상대방을 믿어주는, 믿는 그런 것이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어. 나에게 더 바랄 것이 없는데도 내 곁에 마음을 계속해서 한결같던 그 사람이 머물러 있다면 나는 평온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비즈니스 목표를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비즈니스 목표는요, 돈이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막 붙어요. 내가 얼마나 충성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붙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 떠나요. 근데 그때도 남아있는 한두 명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인 것이죠. 루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 같고 일찍 사라진 이슬 같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웅장하게 제사를 지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아침 이슬 같단 말이죠. 이따가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흩어져 버리고, 가볍게 흩어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한 마음이 아니죠.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이거죠. 됐습니까?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시므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출가 외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다시 자기 민족 신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다가 바알신을 섬겼다가 또 아세라신을 섬겼다가 부처를 섬겼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라는 것은 정함, 딱 결심한, 흔들리는 걸 딱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한 마음이고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다. 근데 두 마음은 얻을 수 없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벌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두 마음 품은 자가 있으면 미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워할 수 있나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내 원수도 사랑하라. 너를 비판한 자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지는 못해요. 근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두 마음 품은 자를 벌을 주시고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골라내고 미워할 수 있겠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딱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결혼하기 너무 힘드니까요. 목사 아들, 딸들도요, 우리 아들, 우리 딸도요, 꼭 배우자가 엿을 잘 배워야 된다. 이런 기준을 확 붙잡고 그대로 이렇게 딱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딱 앉혀놓고, 최저 기준이 알았지? 교회를 다닐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하나님이 한 마음을 품고 쭉 나가면 그게 맞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왜 리더가 먼저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먼저 한 마음을 갖고 그 기준을 딱 정하고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뒤로 물렀습니다. 뒤로 물러 최저선을 정해놓는데 그걸 물러서 버리면 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딱 정해놓고 이 선은 지켜야 돼. 이 선까지는 지켜. 부모가 위 어른이 리더가 정해놓고 쭉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같은 구성원들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의 사람인데 어찌 배신이 있고 이별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인데 어찌 배신이 있고 또 떠나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인 사람은 가정교회 회사를 세울 수밖에 없죠.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가정교회 회사를 허물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배신하고 떠나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충동질해서 데리고 나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저희 때는 그죠?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퇴직할 때까지 쭉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저도 직장인으로서 그 있는 그 자리, 들어간 그 자리에서 11년째 직장생활하고 저는 목사 되려고 나왔죠. 그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내가 거기서 11년 그 자리에서 있었다 그랬더니 와 아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도 우리 장로님께서는 차장로님께서는 그냥 들어가서 30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더 볼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때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세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배신하고 떠날 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배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도 그런 경우에는 인정하시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길에서 떠나면서 자기만 조용히 떠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흔들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가는 거죠. 거기 있는 목사나 또 그 조직을 세운 리더의 마음은 헤아려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한 직장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2년, 3년 주기로 계속 5년 주기로 옮겨요. 옮기면서 몸값을 올려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에 충격을 주면서 새롭게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른 회사에서 내가 한 명 데리고 오면 보너스를 줄게. 보너스를 줘요. 한 명 데리고 오면 보너스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갈 것도 어떻습니까?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인재들이 뺏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인재 정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떠날지라도 거기 있는 사람까지 데려가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냥 떠날 수 있어요. 그죠? 옆에 사람과 충동적으로 여기부터 좋아 그러면서 데려가는 것은 그죠? 그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조직이 흔들려서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조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고 죄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장의 눈에 내가 이 사람 데려가면 내게 보너스가 오니까 그 보너스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근데 되돌아보면 자기가 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죠? 데리고 나가는 그런 경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뼈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준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제 와서 목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뭔가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 그래서 움직이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죠?
우선 시모에게 얻길 바라지 않고 직접 움직여 이삭을 주러 나갔다. 노력과 실력만으로는 안 되고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삭 주러 나갈 것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은혜를 잊기만 한다면 내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제가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그렇죠? 열심히 죽겠다는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향후는 자기 자신을 움직이고 드러내고 알릴 때 찾아온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당도하게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말하고 행동하고 알리고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상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엉뚱한 사람인지 함께할 사람인지 멀리해야 될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정말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진실된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뭔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드러내고 알리고 이렇게 무대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했죠. 그죠? 맥도날드 하우스라는 그런 맥도날드 재단이 있습니다. 예. 햄버거 하나 먹으면 50원씩, 100원씩 이렇게 리페이 적립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어린 애들 암, 중증,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애들이요 저 지방에 있으면요 병원으로 오기까지 2시간, 6시간 이렇게 걸린대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애가 큰 사고를 당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병원이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삼성 병원 같으면 그 근처에 이렇게 하우스를 하나 지어가지고요 여기서 지내면서 그 병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회장이요 제프리 존스라고요. 이거는 한미 상공회의소 회장도 하고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하고 이렇게 이제 인맥이 딱 있는 그런 미국 통이고 한국 통인 이런 분이신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 갑자기 제 지인한테 전화가 하나 와가지고 여기 자리가 하나 있다고 추천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청년 이제 33살 된 청년 한 명을 추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더니 이제 내일 거기 이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딴에 노력하고 저한테 글 배우러 왔어요. 한글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한글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글을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려고 저기 왔어요. 그리고 혼자서 자기 집은 아무도 예술을 안 하는데 자기 혼자서 예술을 믿어요. 고독하게.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도 못하고 열심과 노력과 믿음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왔어. 그 친구에게 이런 게 있다. 한번 이력서를 달라. 그래서 이력서를 받아서 넘겨줬어요. 그래서 면접을 2번 보고 내일 출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죠? 갑자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훅 하고 뭔가 들어오더니 그냥 그렇게 또 새로운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게 저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 전혀 자기가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한 번도 생각이 아닌 1분도 또 1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문이 열려서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너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오후 예배 나와서 선교라 그랬더니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면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코로나 줄어들면 목사님 나가서 목사님 교회를 선교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11조 제 정직전에 했던 11조를 어제 붙여줬어요. 우연히 갑자기 전혀 이런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다. 늘 이런 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전체 인생에서 한 번 내지 2번 있어요. 한 2번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여러분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이쪽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냥 훅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 박선혜 권사님이 여기 계룡아파트에 살아서 요 앞에요. 그렇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훅 여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삶에 가까이에 뭔가 훅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언이 놓고 여기 한번 가볼까? 그래서 왔다가 이제 붙들려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잔잔하게 인도하시지만 한 번씩 훅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의 명령이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부온 것을 마시에 치미라 하지라. 보아스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랬을 때 룻의 노력과 실력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주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은혜를 베푸니까 성과가 달라졌죠. 룻이 없더라 얼굴 땅에 대고 저라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신 나를 돌아보나이까.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한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어.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로 온 일과 이 하나님을 섬긴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말을 하고 단호한 말과 단호한 행동과 단호한 표정을 통해서 주변에 확 알려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99%가. 근데 이 양반은 한 명이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희한해가지고 사람들이 훅 터뜨리는 거예요.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알려진 거 드러나죠.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의 사람이 룻의 말과 행동 소문을 통을 입었는데 말하지 않고서는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없다.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출하고 알리라. 행운을 만나고 은혜를 잊게 될 확률이 커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 서바이벌 그런 게 많잖아요. 뭐 트롯 같은 뭐 대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나서서 실패하든지 뭐 성공하든지 간에 알리지 않고서는 그 위로 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집에서 아무리 노래 불러도 몰라요. 그렇죠?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의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담사에서 죽게 하고 청망이 만나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붙이지 마라. 이삭을 흘려버려라. 그렇죠? 노력만으로 살겠다면 평범하게 살 것이고 노력과 실력으로 살겠다면 좀 더 낮게 살 것이고 노력과 실력에다 은혜까지 더해서 살겠다면 많이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추진한다면 내 노력, 내 실력 그게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 은혜의 항목을 반드시 고려해서 일을 추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함죄의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의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제 가난하고 힘들어도 서로 의기투합하면 미래의 희망이 보이고 새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랬는데 먹고 사는 길도 있고 야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하는 희망이 보이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고부관계라기보다는 이제 동지가 됐어요.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고 함께 뭔가를 도모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게 이르되 따라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게 하지 않겠나.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서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룻의 한결같은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다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자기 며느리의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움직이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남들이 움직일 때 나는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진심을 알리십시오. 말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자꾸 알리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런 걸 구직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취업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됐구나. 이 사람하고 뭘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나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한 여인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을 롯이온 당신 옷자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 이는 당신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밤중에 롯이 보아스의 타작마당 와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시아버지가 팔아버린 이 땅 다시 사주세요. 이 땅 다시 사주면 나도 사는 것이 되니 나도 당신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대담하게 이 청을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베푼이는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해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었다면서 소문이 쫙 났어. 너는 아직 젊어. 애도 없어. 젊은 너가 나이 든 나를 선택하다니 참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내 입장으로 볼 때는 네가 온 동네 소문난 이것도 대단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네가 이렇게까지나 하다니 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너가 나를 이렇게 자존심 있는 사람으로 높여주다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롯의 덕행인데 이미 감동하고 있던 보아스는 자기 자신을 남편으로 선택하겠다는 롯이 덕지한 것이죠. 보아스는 넉수부리한 싱글이 40대쯤 된 싱글이었어요. 노총각이었던지 결혼해서 돌아온 싱글이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애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주여서 부자이긴 했지만 동네 유지이긴 했지만 싱글이에요. 나이도 들고 그죠? 온 동네 사람이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젊은 여자가 자기를 선택한. 이 젊은 여자는 그냥 젊은 여자가 아니라 정말로 검증이 된 그런 여자였어요. 버스 롯을 아내로 선택한 결정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재산의 손실을 겁내지 않고요. 요구를 들어주기 적시를 했습니다.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요. 이 여자의 전 남편과 전 시아버지의 뭡니까? 모든 재산들을 다시 다 복구시켜줘야 되는 재산의 손실이 있게 돼요. 그죠? 맞습니까? 이 재산의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진짜 백이고, 이 사람이 진짜 인재 중에 인재이고, 그리고 이 인재가 나를 선택한다고 하니까 내가 아낄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이런 인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한 번씩 이런 꿈을 꿔요. 여러분이 이렇게 충성된데, 그죠? 우리 허명희 권사님이요, 저를 서울에서 한 번도 안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훅 하면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결혼해서 지 신랑을 데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애 둘 낳고 신랑 이렇게 온 가족이 20년 동안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지. 아멘. 재민도 데려왔어요. 이제 우진이도 데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진이 데려올 거예요. 우진은 조용히 말없이 카리스마 있게 딱 끌고 데리고 올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저거 꿈이 있다면요, 일단 꽃차 교회를 좀 세워. 교회 한번 오면 다 그 가게 국화차 한 잔, 장미차 한 잔, 옷을 이렇게 꽃잎을 넣어서 차 한 잔씩 다 돌아갈 때도 다 차 한 잔씩 하고요. 옷 향기가 다 있나. 이런 게 1차적으로 돈 많이 안 들어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정말 테마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요. 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그죠?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책임지고 먹고 사는 죽을 때까지 그런 공동체로
발전해서 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른 내 딸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내어주고 이르되 빈손으로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 이 시어머니가 이른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여기 앉으라. 그 사람 오늘 이 일을 성착이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머니에게 미주얼 보주얼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또 며느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속닥 하면서 소통이 있고 대화가 있고 반대벽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점점점 팀워크를 이루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끌어 가는데 서로 엇갈라지 않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인상각으로 갑니다. 이 남자가 있잖아 네가 한 말을 이루기까지 정말로 불철주야로 잠도 안 자고 그 일 하려고 계속 할 거야. 이 일이 되기까지 내가 한번 지켜봐. 하나님 하신다니까.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하신다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옆에서 힘을,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리액션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이 꺼져간다. 이 사람 불이 약하다. 이 사람이 연기가 난다. 그럼 다시 불을 때릴 수 있는,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만큼 성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저는 여러분의 불을 붙여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루스의 한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 루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나오미를 움직이시고 보아스를 움직이시고 동네 사람들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름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아버지와 아들, 남편 그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들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형사치수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씨를 낳게 하고 그 씨가 형의 이름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어요. 형사치수를 하는데 동생도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친족들 중에서 힘 있는 사람이, 그죠? 힘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의 모든 빚들을 다 갚아주고 이 여인을 취해서 씨를 이어서 그 남편의 그 시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게 만들어 이런 제도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정당한 제도인 것이죠. 오늘날에 이런 제도가 없고 어떻습니까? 여자도 당당하게 사회 진출해서 자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얻어가는 이것이죠. 그렇죠? 여자가 정말로 남자들과 대등하게 거의 50% 정도로 할 수 있다면 이게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50%는 되기는 힘들겠죠. 육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장관 이런 자리를 50% 다 차지하기는 어려워도 10%, 20%, 30% 이렇게 커트를 주고 대기업 취직도 여성들에게 10%, 20%, 30% 이렇게 커트를 주고 그렇게 한다면 좀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겠죠. 룻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주했던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가 넘겨주었던 땅을 되사주었고 룻을 아내로 이렇게 삼아 주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 아내로 삼고 그에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시다. 기업 물을 자는 뭐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남편이 끊어져 버렸어. 내가 근데 그걸 모든 빚을 다 갚아주는 대신에 그 여인을 맞이해서 씨를 남겨주는 거죠. 씨를 남길 때 내 씨도 되지만 내 이름도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 전에 시아버지 남편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죠. 그 아들이 유명하기를 원한다. 롯의 한 마음이 하나님 한심을 쌓고 시몬이 한심을 쌓고 보아스의 한심을 쌓고 동네 사람들 한심을 쌓고 마침내 롯은 행복한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는 람은 아미나답은 나송은 살몬은 보아스는 오벳은 이세는 다윗. 보십시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에요. 유다가 다말 며느리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아멘. 유다가 나오죠. 맨 끝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죠? 이게 룻기 마지막이에요. 아멘. 룻은 어떻습니까? 위로는 유다까지 연결되어 있고 밑으로 누굽니까? 다윗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누구에게 그렇게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지만 그 선택을 하는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 삶을 풀어주는, 잘 먹고 잘 살았다 해피엔딩은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라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라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이름을 남기는 그런 선택을 끝까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보너스를 좀 더 받는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그것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우리 마음이 벌려서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먹고 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사역에 이름을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이름을 갖게 되는 룻과 같은 이름이, 이 족보에 쭉 여인들 이름이 남듯이 여러분 이름이 우리 교회사에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은혜로 부르셨다. 나이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죽을 고비를 넘는 사람에게 충성한 것도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거물일수록 영웅일수록 운이 좋았다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노력과 실력은 성과를 잘 내기 힘들어요. 우리 믿는 믿음조차도 은혜 안에서 작동돼요.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인정하고 싸우고 주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형진이, 형준이, 다현이, 수연이, 야호, 예익이, 우리 주영이, 재민이, 우진이, 이런 청년들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노력하면 된다, 실력이 있으면 된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게 머리에 박혔어. 그게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런 믿음, 그렇죠? 이런 믿음,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성경의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은혜 주셨다, 그래서 믿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을비를 주시고 겨울비를 주시고 봄비도 주신다. 이른비도 주시고 늦은비도 주신다. 계속 노력하자. 계속 실력을 쌓자. 시도하고 도전하자. 드러내고 알리자. 그렇지만 시시때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주시지 않으면 내 노력과 내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인정하고 사모할 줄 아는, 그 은혜를 강구할 줄 아는 그런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진심으로 진실로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듬뿍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노인들에게도 은혜를 듬뿍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능 시험을 본 우리 형준이에게 은혜를 철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공인자격증 시험을 본 우리 우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철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장 좋은, 자기의 가장 좋은 합당한 그런 대학으로 진학하고 가장 합당한 좋은 그런 직장으로 진학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노년일지라도 60, 70, 80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늦은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늦어도 늙어도 결실할 줄 아는, 결실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기도합니다. 아멘. 540